네, 오늘 7번째 강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느덧 한 학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우신 주님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분들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학교,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위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학원,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7번째 강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유대 종파들,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 사이에서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신약 성경과의 관계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맥락들이 만약에 눈에 들어온다면 강의가 좀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은 2000년이라는 간극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신구약 중간사는 우리로 따지면 그들에게는 근현대사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기 그들의 맥락을 우리들이 파악을 한다면 신약 성경의 배경과 그 사람들의 맥락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 종파가 있었는데요.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다른 유대교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유대교들이 아니라 공통 분모가 반드시 있고 여기서 분열이 된 종파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료를 우리들에게 주는 역사가는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유대전쟁사, 유대고대사 같은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겼던 시기는 유대전쟁이 끝났던 주후 70년 이후에 이런 책들을 남겼는데요. 이 시기는 유대전쟁이 끝나고 유대사회가 멸망을 당한 시기,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노예로 흩어졌던 이 시기였기 때문에 요세푸스는 유대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유대인들도 역시 그리스 사람들처럼 국가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대고대사 18권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세계의 철학 종파를 가지고 있었다. 즉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의 세 종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요세푸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복음서들이 정경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은 주후 150년 무렵에 가서야 이것이 정경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초기 기독교의 유대 역사라든지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예수 시대의 배경을 알려주는 사료는 요세푸스의 자료가 거의 유일무이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이렇게 인식이 됐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원정을 떠날 때 그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성지로 향하지 않습니까? 이때 요세푸스의 기록은 이 유대 사회의 지리적인 배경, 사회 문화를 알려주는 또 유일한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애용하던 문서였습니다. 그렇지만 변절한 역사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유대인들은 이 요세푸스에게 큰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도 이 사람들 속에 요세푸스는 배제가 되었는데요. 오늘 1페이지 이 사진을 보시면 쿰란 동굴 사진입니다. 1948년부터
이제 1956년까지 이제 쿰란 문서들이 발견이 되면서 요세푸스의 기록들이 신빙성이 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런 신빙성이 있음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편 도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에세네파의 출현을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네파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시딤 무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하시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원전 175년에 야손이라는 대제사장이 헬레니즘을 들여왔을 때 이 무렵에 출현을 하기 시작했던 무리들이 하시딤입니다. 그 이후에 메넬라우스가 셀레우코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임명이 됐을 때 우리가 아는 마카비 항전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시딤 무리들 중에서 이제 나뉘게 됐는데요. 무력으로 마카비 항전에 참여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참여하지 않고 경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은 어떤 하나의 종파라기보다는 헬레니즘 물결에 대항해서 출현했던, 경건을 추구하면서 출현했던 이런 무리들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무리들 중에서 어떻게 분파들이 나뉘는지가 우리들이 살펴볼 부분인데요. 네 번째 보시면 셀레우코스가 유대 반란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론 계열의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이를 받아들였던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 이것에 반발해서 광야로 나갔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공석이던 이 7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분열되었던 그룹들이 뚜렷한 특징을 지닌 어떤 배양기로 이렇게 7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뚜렷한 종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스몬 가문의 실권자였던 요나단이 기원전 152년에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사독 계열에서 봤을 때는 이 요나단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한 이 사건을 변절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사독 계열의 무리 중에서 의예 교사를 중심으로 쿰란으로 나갔던 무리들이 이제 학자들은 에세네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하스몬 그룹에 잔류했던 대제사장 혹은 엘리트 무리들을 이제 나중에 사두개파로 형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반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여기서 구별된 이제 평신도 율법자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히브리어 파루심, 구별됐다고 하는 이 명칭에서 바리새, 이것이 명칭이 파생이 됐다라고 대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별은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인가라고 했을 때 박정수 교수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정결함을 구별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반면 이제 김창성 교수가 봤을 때는 의예 교사의 요 에세네의 무리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구별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바리새파의 교리들이 페르시아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리새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신구약 중간사의 여러 견해들은 100%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의 조각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견해를 제시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배경은 보편적으로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에세네파가 어떻게 출현을 했는지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세네파는 하시딤 그룹에서 경건과 정의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광야에 남은 하시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의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정의, 이것이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제2성전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회복의 구체적인 사상이 바로 에세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경건과 정의라는 이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시딤이라는 뜻은 경건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어로 아사이노이 혹은 에세노이라는 명칭이 파생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이 7년간 공석이던 159년에서 152년 사이에 형성이 되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의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가문에서 의의 교사를 필두로 해서 광야에서 조직이 되고 형성된 분파가 바로 에세네파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헌상에서도 이렇게 에세네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경건한 자에 대한 히브리 단어가 하시딤 이렇게 나오는데요. 70인역으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사이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고 일치된다는 점에서 문헌상으로 이렇게 하시딤으로부터 에세네파가 등장한 흔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원전 162년의 상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62년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아론 계열의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앉히면서 유대 반란을 무마하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셀레우코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은 이후에 혼란에 휩싸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 발라스라고 하는 두 인물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권을 놓고 분쟁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 반란을 적절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무마하기 위해서 알키모스라고 하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카베오 상권 7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 데메트리우스죠.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자 알키모스를 대사제로 임명하여 바키데스와 함께 보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대군을 이끌고 출발하여 유다 땅에 도착하였다. 바키데스는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 평화의 사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적이 대군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평화 제안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학자단은 알키모스와 바키데스에게 가서 이를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스라엘 쪽에서 처음으로 화평을 제의한 사람들은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론의 후에 한 사람이 사제로 군대와 함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의 후에 한 사람이 사제로 군대와 함께 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율법학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율법학자들의 한 그룹이라고 그렇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 중에서 분파가 있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삼는 이 안건에 찬성했던 그 하시딤 사람들 중에서 율법학자들의 이 분파가 바로 바리새인을 형성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마카비 혁명에 참가했고 아론 계열의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삼는 것에 동의했던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시딤 계열에서 파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은 이후에 데메트리우스가 바리새인들의 동의를 구해서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데메트리우스와 권력 다툼을 벌였던 알렉산더 발라스는 하스몬 가문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우스와 알렉산더 발라스가 왕권을 놓고 분열을 했을 때 하시딤의 그 한 그룹은 이제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동의하고 논의했던 반면 이제 하스몬 가문의 요나단은 알렉산더 발라스와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요나단은 기원전 159년에 알키모스를 살해하고 대중적인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요나단 편에 섰던 제사장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종파들과 정치적인 갈등들, 이렇게 분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광야로 나간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의예교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에세네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세네파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교를 그리스 철학처럼 이렇게 비유하기 위해서 유대 종파들을 국가적인 철학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신의 섭리를 부인했던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유해서 사두개파로 비유하고 있고요. 바리새파를 스토아 학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던 에세네파를 신비주의 종파인 피타고라스 학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의 지도자였던 의예교사가 그들 스스로에게 붙인 명칭은 하야하드라고 하는데, 바로 그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공동체란 자신들이 신의 산의 언약을 계승하고 신구약 중간기에 토라의 제의를 온전히 지켜온 바로 그 공동체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칭을 부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의 이 회복 사상이 바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명칭들을 자신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묵시 사상인데, 이들은 이제 미래에 종말이 있을 것이고 종말 직전에 야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임박한 종말의 묵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 묵시 문학들이 파생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묵시 사상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시 사상은 다니엘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요,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신구약 중간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제국이었던 그리스가 몰락을 하는 상황이었고, 네 번째 제국이었던 로마가 등장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시기에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세푸스도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이 된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70일에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70일에가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제2성전이 건립이 되고 성벽이 재건된 이후 70일에가 지난 이후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사람들이 임박한 진노로 받아들인 겁니다. 70일에가 어떤 거냐면 한 일회를 히브리 사람들은 7년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70일에가 지나면 이라면 490년이 지난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를 계산을 해보면서 심판이 도래했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 하는 그런 예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성전이 더럽혀질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실제로 기원전 175년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제우스 제사를 강요받고 유대 박해를 받는 이 시기를 경험을 하면서 다니엘의 이 예언을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확고한 묵시 사상을 가지게 된 이런 움직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따르면
다니엘의 네 번째 제국의 예언이 로마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세푸스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변화들을 예언서와 비교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였죠. 그래서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를 기록할 때가 주후 90년 무렵이었는데 이때는 유대 사회도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가장 강성할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흔적들을 유대 고대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유대 고대사 10권 27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결국 우리나라는 다니엘의 환상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더욱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기 훨씬 전에 다니엘이 이것을 예언하고 글로 남겼다는 점이다. 다니엘은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로마 정부에 의해 폐허가 될 것이라는 점도 예언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보면서 이 제국의 변천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내 제국에 대한 환상이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부서뜨리면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돌이 날아와서 네 번째 제국까지도 무너뜨리는 이런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를 기록하면서 과연 로마가 멸망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있었을까? 건드릴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얼버무린 흔적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은 돌의 의미를 왕에게 설명해 주었으나 나는 과거와 현재의 일만 기술하는 것이 임무일 뿐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구절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자극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정황들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로 인해서 에세네파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을 이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구약 율법의 연구에 매진하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주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은 쿰란의 문서들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공동체 규율서라고 하는 1QS라는 문서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규율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지배하게 창조하셨고 두 영을 규정하여 그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분께서 예정된 날에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 안에서 거닐게 된다. 이것은 진리의 영과 악마의 영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빛의 셈에는 진리의 근원이 있으나 어둠의 셈으로부터는 악마의 근원이 유래한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에세네파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때까지 현재는 빛과 어둠의 투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에게 종말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분파는 자신들 에세네파밖에 없기 때문에 에세네파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당한 이런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구약에서는 없는데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에세네파를 통해서 이런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런 화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쿰란 문서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선한데 왜 이 세상은 악한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굉장히 좋은 체제를 갖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투쟁을 하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설명을 조로아스터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런 사상들을 관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백 년간의 이런 변화 속에서 SNF파는 빛과 어둠이 투쟁을 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게 되고 정착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흔적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볼 수가 있죠. 에베소서에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이런 흔적들이 바로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NF파의 두 번째 교리는 이제 예정론인데요. 요세푸스는 유대 종파에서 SNF파를 가장 모범적인 종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NF파는 만물이 하나님께 기인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영혼의 불멸을 가르쳤으며 의의 보상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친 것을 성전에 보낼 때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더 순결한 정결 예식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그들은 성전에서 격리되어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SNF파의 삶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았다. 그들은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덕을 추구하는 어떤 이들보다 뛰어났다는 점은 우리의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 헬라인, 야만인을 막론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그들을 따라갈 만한 자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들의 제도를 볼 때 분명해진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일푼의 사람보다 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즐길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들만의 제의를 가지고 있었고 격리된 공동체였고 그리고 사유재산을 공유하고 있었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NF파의 예정론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정과 섭리를 믿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은 혼합된 이런 형태를 가졌던 데 비해서 SNF파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정을 믿었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 앞에서도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율법 연구에 매진을 했던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공동체 규율서라고 하는 쿰란 문서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빛의 길과 그 반대에 어둠의 길이 있다. 종말의 때에 심판을 통해 어둠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선인들이 승리한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지배하게 창조하셨고 두 영을 규정하여 그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분께서 예정된 날에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 안에서 거닐게 된다. 이것은 진리의 영과 악마의 영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빛의 샘에는 진리의 근원이 있으나 어둠의 샘으로부터는 악마의 근원이 유리한다. 자, 여기에도 종말, 심판, 빛과 어둠, 그리고 천사와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중간기에 이런 관념들이 등장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NF파의 예정론이 유대교 형성과 초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 내세, 섭리, 예정 이런 부분들이 유대교 신앙의 표준으로 잡아가고 있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NF파의 가르침들은 광야에서 유대교의 표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들의 예배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변절한 대제사장, 요나단을 말하는 것이죠. 변절한 대제사장으로부터 악의 세력이 절정에 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전도 불법적인 대제사장에 의해서 더럽혀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SNF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제의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도 신약 성경에서 참 볼 수 있는 이런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대신 입술의 제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존재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들에게는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공동체 규율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죄와 불순종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번제의 살코기나 희생제의 기름보다 나은 이 땅을 위한 열망을 위해 규정에 따라 입술로 드리는 제사는 정의의 향내와 같으며 온전한 삶은 흡족하고 자유로운 선물과 같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전의 제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만의 이런 형태, 예배 형태를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세네파의 공동체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교의 화두는 두 가지, 경건과 인간들을 향한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세푸스도 유대교의 표준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정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유대교의 가장 모범적인 집단이라고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사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세네파의 입교를 원하는 기간 동안 성실성을 입증받으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정화의 세례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회원은 공동 식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중대한 맹세를 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인간에 대한 정의를 준행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입회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혀 없었던 세례의식, 성만찬 이런 흔적들이 이렇게 입회의식을 하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쿰란 문서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쿰란 문서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공동체 규율서,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바른 행실을 행한다. 그분이 모세와 그의 종 예언자들에게 명하셨듯이 또한 그분이 선택하신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며 그분이 버리신 모든 것을 미워할 것이고 모든 사악한 것을 멀리하나 모든 선한 사업에는 매달릴 것이며 신실함과 정의와 공의를 그 땅에서 행한다라고 공동체 규율서 맨 앞부분에 그 공동체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유대인들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동시에 초기 기독교 형성에 아주 굉장히 유사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흔적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에세네파와 신약 성경을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이 그러면 중간기에 형성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것이 이 시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되고 정교하게 돼서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정교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에세네파와 신약 성경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에세네파는 유대 종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종파인데 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는 에세네파가 언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세 개를 제가 뽑아 본다면 이렇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예수와 충돌을 빚었지만 에세네파는 모범적인 분파였기 때문에 충돌을 빚지 않아서 특별하게 언급이 없다라고 스티브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슈테게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구별하는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독자적인 이 서기관 그룹이 아마 에세네파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네파는 대중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둔된 종파였기 때문에 예수와 그 무리들이 굳이 광야에서 에세네파와 접촉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에세네파와 세례 요한의 한번 비교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에세네파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특징, 다가올 심판, 묵시에 대한 경고와 회개, 정결의 세례, 이것은 에세네파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대중들은 성전 제의에 참여하지 않고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라고 인식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한 에세네파는 선지자와 율법에 능통해서 현실을 통해 미래의 묵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또 그들이 하나님이 현실과 정치에 모두 개입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에세네파가 가르쳤는데요. 이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라는 메시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주 유명한 구절을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은 신구약 중간기와 관련된 이 맥락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밑줄을 쳤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중간사를 관통하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하는 그 화두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거 임박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세푸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서로 정의를 행하고 살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주장하였다. 의를 행하지도 않은 채 그저 죄만을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의로 인해 영혼은 완전히 정결케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태도였다. 자, 이런 문헌들을 비교해 보시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의 전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유대인들의 표준이었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도들에게는 이렇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에세네파가 가르치는 이런 명칭들이나 어휘를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빛과 어둠의 대립,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혼의 불멸, 하나님의 예정, 섭리 이런 언급들을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치적으로는 변절한 대제사장이 나오고 사회적으로는 외세의 침입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지금 광야에서 유지되고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거나 혹은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정통성을 우리들이 광야에서 계승을 하면서 초기 기독교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런 회복이라는 화두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흔적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을 남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할 때 이 아라비아가 상징하는 것 역시 광야를 상징을 한다고 제임스 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자신의 정통성을 유대인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끌어오고 있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광야 예수 시대 광야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이 SNF파였는가 하는 이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 중에서 마카비 혁명에 참전했던 무리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무리들 이런 분파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요. 유대 사회의 실권을 헤롯 가문에게 넘겼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 때처럼 광야로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SNF파처럼 종말을 대망하는 이런 사람들도 광야에 있었던 반면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에 대항을 하려는 무리들도 광야에 있었던 이 두 특징을 가진 무리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야에서 SNF파가 아니라 로마와 항전을 꿈꾸는 이런 무리들을 가리켜서 요세푸스는 강도라는 명칭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주후 70년에 유대전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대 땅은 온통 강도들로 들끓게 되었다. 강도 떼들은 저마다 두목을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였다. 이 강도 떼들은 어느 정도 로마군에게도 타격을 주었으나 주로 동족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들의 강도짓은 오랜 기간 동안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SNF파처럼 종교적인 무리들도 있었던 반면에 무리를 규합해서 스스로 왕으로 자칭을 하고 무리를 결성했던 정치적인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정치적인 무리들은 SNF파가 아니라 혁명을 이끄는 그런 세력들이었는데요. 이런 그룹들을 향해서 요세푸스는 강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시면 이런 무리들, 유다스, 시몬, 아트롱게스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지칭을 해서 광야에서 무리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무리들은 가차없이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역사를 연구하던 바오싹이라고 하는 학자는 로마의 군사력과 미국의 군사력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로마의 군사력이 현대 미국 군사력보다 상대적으로 압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그중에서 공병이나 병참 같은 부분들도 있지만 로마 군대에서 첩보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무리들까지도 이제 첩보력을 이렇게 다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무리 속에서 종교적인 무리는 그대로 놔두고 정치적인 이제 움직임이 보일 때는 이제 로마군이 출동을 해서 광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압을 했던 그런 상황이 예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은 여리고에서 식량과 무기를 운반하는 로마군 한 개 수송부대를 공격한 일이 있었다. 그들은 부대를 인솔하는 백인 대장 아리우스를 공격하는 한편 정예 보병 40명을 쓰러뜨렸다. 이에 나머지 병사들은 놀란 나머지 동료들의 시체를 버려두고 도망을 치다가 왕의 군대를 이끌고 도와주러 온 그라투스 덕분에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흔적을 보시면 여리고에 무장하는 세력들이 광야에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무리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례였는데 이 부분을 보신다면 예수께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이것이 이 강도가 노상 강도나 소매치기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무리를 지칭하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으로 강도라고 하는 명칭들이 신약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명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비유들이나 신약 성경이 요 당시 관념으로 보면은 상당 부분 그 진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신약 성경의 행간을 한번 보신다면 그 저자들과 독자들이 그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구절인데요.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으로 보고 말하되, 이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왜 예수께서는 산으로 가셨을까, 떠나가셨을까,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 유대문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수용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시몬, 아트롱게스 같은 무리들처럼 진압을 당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저자와 독자들은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강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을 병행해서 관찰했던 요세푸스에게 유대 역사와 그들의 멸망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그룹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세네파가 하시딤으로부터 갈라졌을 때,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광야에 있었던 무리들, 그리고 유대 전쟁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을 때 모두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들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을 요세푸스는 포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요. 갈릴리 유다와 사두군, 유대인들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철학 체계를 도입하여 유대국을 온통 무서운 폭동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으며 장차 큰 불행을 자초할 기틀을 다져놓았다. 이게 유대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젊은 층들이 이 철학 체계에 오염되어 유대국은 결국 파멸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들을 비난하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옥스포드의 마틴 굿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유대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역할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유대 역사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네, 오늘 에세네파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요. 혹시 예수가 이제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전 제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예수는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당으로 볼 거냐, 에세네파냐, 심지어는 예수가 바리새인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을 두고 앞으로 이제 그 예수의 재판을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 에세네파랑 좀 비슷하긴 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달란트의 비유 같은 데를 통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들을 일종의 에세네파로 예수님이 크리티사이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모든 사상이 거의 에세네파랑 거의 동일해서 사실 에세네파의 이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광야에서 처음에 광야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거의 에세네파의 일원이 아니었나. 그 예수 자신이 그 처음 본격적인 그런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세네파로서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좀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에 성전 제사도 참여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정말 SNF한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안전하게 생각을 한다면 광야의 SNF파의 정통성을 초기 기독교가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SNF파였을 가능성을 학자들이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SNF파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찾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 문제에 따라서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이 그냥 방언부터 출발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자기네들 해석에 따라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바로 광야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사실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된 복음서고 다른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보고 베낀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도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학자들의 연구가 이제 그 정도 광야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초기 기독교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통성을 가진 부분으로서 예수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SNF파처럼 비춰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 그렇지만 이건 SNF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론은 여기 밑에 마지막 결론에서 내리신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사독계열들이 결국은 유대교의 그 본질을 띄고 결국 오염시킨 덕분에 많은 사람이 광야로 나가고 또 광야로 나간 일부가 강도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열심당원이 이렇게 됐고 그것이 유대 전쟁을 가져왔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을 흐리지 말고 순수성을 유지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이런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